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용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명절을 보내면서 본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명절 연휴 황당한 신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되면 112나 119에 황당한 신고가 여러 접수돼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황당한 신고들의 몇 가지는 전을 붙이다 기름이 튀었으니 응급 조치를 해달라고 전화를 한다던가,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시골에 온 것 같은데 그것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소방관한테 119에 그렇게 전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황당한 사건은 소방관이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소방관을 불렀는데 가보니까 명절에 혼자 집에 있어서 외로워서 불렀습니다. 같이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이 기사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명절 중에 가장 많은 신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모인 가족끼리 술을 마시고 즐겁게 보내다가 말다툼이 되고 싸움이 커져서 112에 신고하는 사람이 그런 가족이 생각보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명절날 좋은 기분으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판에 가족 간의 잦은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이유가 참 많이 있겠지만 싸우게 되는 원인은 결국 서로 배려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억울한 일과 모욕을 한 번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복수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처럼 생각되어지고, 시원한 복수가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와 드라마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요셉은 상처를 받았어도, 이용을 당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도 그것을 참고 용서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요셉들의 그 행적들을 묵상하면서 요셉에게 참 많은 교훈들을 받으셨겠죠. 역경을 극복했던 방법,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대처하는 방법, 유혹을 이기는 방법 등. 그러나 요셉의 일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용서는 자신과 형제들 또 부모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그 모습, 그 요셉의 용서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 내 가족이 회복되고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형제들에게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의 용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지요. 아마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거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아마 형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무척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놀란 것뿐만 아니라 멘붕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형님들, 저 요셉 맞습니다. 당신들의 오래
전에 팔았던 요셉이 맞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했겠지만 형들은 온몸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에 놀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요셉이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요셉이 아직까지도 옛날 일을 기억하고 그냥 요셉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고 옛날의 그 길을 낫낫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도 사람이 맞습니다. 뒤끝이 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의 그 뒷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형님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은 팩트지만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총리가 되어서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총리가 된 것이죠. 요셉의 젊은 시절은 비참하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불행한 사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요셉 같은 삶을 살았다면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인 인생이야 라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비참함, 우울함, 억울함, 불행함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 상황을 봤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세심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역사의 큰 부분만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역사하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굵직굵직한 믿음의 선진들,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 역사하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애굽의 상황과 요셉 그리고 야곱의 가족 모두에게 절묘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눈앞에 영화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너무 세세하고 절묘해서 그 속성상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고, 자녀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늘 결과는 좋지 않고, 교회를 안 떠났으면 하는 사람은 내 곁을 떠나고, 떠났으면 하는 사람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 이야기할 때 누구 쳐다보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섭리를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의 형들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계획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별이 가득하지만 낮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이처럼 나의 계획이 어두워져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 때까지 설명할 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억울하고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쁜 상황 가운데도 그것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요셉이 몸소 보여줬던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면 좋은 일이 생겨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상황을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고난스럽다고 해도 내 인간관계에서 억울함이 있고 미움 감정, 분노의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상황을 대할 수 있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상황을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분노, 억울함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겨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소유하시는, 상황으로 믿음을 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그래서 용서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용서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으로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만큼 중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서도 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결단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를 묵상해 보십시오. 100번을 참고 내가 100번을 양보해서 용서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자니 용서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은 어떤 긍휼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긍휼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으로 대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는 요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을 만났죠. 아니, 이전에 형제들을 만났지만 형제들을 조금 더 시험했죠. 근데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궁중에 들릴 정도로 웁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함의 울음이었을까요? 비통함의 울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형제들을 보고 그 사랑의 마음이 복받쳐서, 용서와 감사의 마음이 복받쳐서 울었던 울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사지를 몰고 갔고 그로 인해 외롭고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 고난의 그 길을 걷게 한 당사자가 형제들 아니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복수의 감정과 원망의 감정으로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면 마땅히 그 복수를 하거나 그 마땅한 벌을 내가 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보며 복수가 아니라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기쁨과 사랑의 마음에 큰 목소리로 울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사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그의 마음에 긍휼의 샘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요셉에겐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셉이 긍휼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그 인생을 볼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동시에 긍휼의 그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아픔과 근심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같이 우려주셨던 그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느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긍휼의 샘을 채우고자 하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의 긍휼의 샘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통해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았기에 어느 날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만났음에도 그들은 온전히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샘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긍휼의 샘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긍휼함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여 그분의 긍휼하심을 닮아갈 때 우리의 긍휼의 샘은 채워질 것이고 그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고 채워질 때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 교훈은 용서가 축복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가 축복임을 깨닫는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사람 한 명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가문, 민족의 운명이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용서에는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쉽게 상처받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는 커다란 상처를 준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부분은 오늘 아침 짜증내게 했던 남편을 향해서도, 나를 지치게 만든 자녀를 향해서도,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교회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새로 산 화장품이 있어서 그것을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엄청 피곤해 보이네, 얼굴이. 이런 말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상처가 생기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에 제가 분을 푸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소한 것에도 분을 푸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분을 품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에는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용서는 타인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깊이 박힌 자식들을 제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모나 형제나 믿었던 친구들을 용서하라고 하실 때, 아니 심지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너 힘들어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사랑이 담긴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지내는 동안 평생 가슴에 박힌 그 가시는 절대 빼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평생 가시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용서할 때만 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 가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를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 기억하시면서 용서하기를 무던히 애쓰십시오. 요셉의 그 용서는 요셉 자신을 치유했고 형제들을 치유했으며 야곱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을 이루어냈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를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용서가 그와의 막힌 담을 헐게 만들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게 할 것이며 그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수많은 가시가 박혀 아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로 받은 아픔, 사랑하는 형제로부터 받은 아픔, 믿었던 친구들에게 받았던 아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받은 아픔, 그 아픔을 평생 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은 죄와 허물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들을 화해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축복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 다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며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삶 가운데도 한켠에 어둠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교회를 다니셨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가정일은 돌보지 않으시고 어머니의 계속된 다툼으로 인해 제 마음에는 언제나 증오대성 1호가 아버지였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와의 문제는 풀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나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죠.
사탄은 시시때때로 저희 그 부분을 건드리며 저를 원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순간순간 깨달아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노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고,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늘 어버이 주일 말씀, 부모 경건하라는 그 말씀, 참 많이도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콕 박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께 용서의 편지를 써보자. 그래도 나도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용서의 편지를 쓰자. 그렇게 작정하고 글의 힘을 이용해 아버지께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점점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용서의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용서해 준다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교만함임을 하나님이 점점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만함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위치를 가게 만들었고, 그 교만함은 아버지를 낮추고 나를 높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백대내려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둔 그 모습.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용서함이 있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분을 품고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저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만족하려던 내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심으로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고,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아버지께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진노의 자녀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의 마음으로 붙잡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다시 진심으로 아버지를 미워했던, 분노했던 저의 모습을 편지에 적으며 진심으로 용서의 글을 써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돼서 부끄러워서 차마 그것을 읽어드리지 못하고 인사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손에 쥐고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읽고 어떠셨는지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은 아버지의 관계의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 쉽지 않죠, 당연히. 하지만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으로 용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지는 않을까요? 나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앞에 혹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불편함이 있거나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조용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행하시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된 명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된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